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만드신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봉사 성공에 대해서 나눕니다. 성도와 교회의 건강의 척도는 예배, 기도, 봉사 그리고 관계 성공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점 돌파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할 때에 내가 세력이 약한데 적의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해서 온 힘을 쏟아부음으로 거기를 뚫어내어서 승리한다는 원칙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를 딱 이 땅에 두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구원코자 하는 영적 돌파의 무기를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람의 것이 된 것 말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계속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몸의 지체다라고 말할 때는 몸에 붙은 모든 그 지체들이 다 같이 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빨간 줄로 새겨둬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이 말씀을 놓고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놓고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된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9절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네 자신 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처럼 여기라는 것이지 내 자신이 아니요. 이웃이 내가 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남편도 남의 편인데 안 돼요. 그런데 5절의 반면 보니까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는 뭐냐? 한 몸이라는 거 5절에.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내 몸이셨군요. 놀라운 얘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켜서 사랑을 실천하되 이웃은 내 몸 같이 사랑할 대상이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내 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먹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막 험하게 다룬 사람이 얘들아 나는 너희를 나처럼 사랑해. 그러면 얘들이 끔찍할 거 아니에요. 자기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다시 요약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곧 교회 안에서 내 지체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선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봉사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몇 개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포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잘 섬길 때에 그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부유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변화시켜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을 잘 살펴보세요.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체는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 뱃속에 안 보이지만 수없는 지체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각각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해 주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첫 번째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인데 많은 지체를 가졌고 그리고 그 지체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받은 은사는 교우들과는 분명히 다른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다른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다른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몇몇 소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다 주었으니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나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주님의 몸 교회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은 손톱이든 머리카락이든 어떤 것이든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다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발견이 안 됐다 하면 내가 아직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분명히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이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난 바쁘고 별로 마음이 없고 그래서 묵혀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판단하시는 기준 3가지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은사란 뜻이거든요.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을 잘 행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천국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홀로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죽어서도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대표적인 은사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7절의 섬김의 은사예요. 이 섬김의 은사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집사라고 하는 그 뜻과 같아요. 그리고 집사라는 뜻은 뭐냐면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는 뜻은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밥 먹을 때 시중 두는 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가장 낮은 자리, 다른 종들은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밥도 못 먹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 그런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행복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섬김의 은사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본 바탕에 섬기는 은사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많이 배웠으나 적게 배웠으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전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모두에게, 전도처럼 가르침은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은사자가 있어요. 그 은사자들은 뭐가 다르냐면은 다 똑같이 가르치는데 이분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해요. 감동을 받아요. 새로운 삶으로 막 도약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구제 사업에 대한 은사가 있죠. 구제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 돈이 많다고 다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밥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돈이 많다고 밥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돈이 별로 없는데도 남의 아픔을 보면서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애통함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려는 일에 그냥 앞장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남을 베푸는 걸 좋아하는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려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이 위로하는 은사는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을 잘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참 아쉬워요. 좀 슬프기도 해요. 이 개역개정, 성경이 계속 이 현대의 용어에 맞춰서 번역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썼던 한글 개정에는 뭐라고 썼냐면 권위하는 은사, 권위하는 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것을 앞글자만 따서 권위라고 했는데, 요즘은 권위란 말을 무지 싫어해. 그러니까 위로로 바꿔버렸나 봐요. 그럼 한 편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해서 그 사람을 세워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은사입니까?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나이나 세상주의로 사람을 갖다가 자주유지하고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거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은사인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완전히 시험에 들었는데 세 사람이 그를 사랑해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첫 번째 사람이 막 설득을 해요. 막. 그런데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막 얘기하고 설득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별 말을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힘을 내면서 다시 해보겠다 그래요. 그 사람은 권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말 잘하고 사실을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잘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그 모든 중심을 그 사람에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은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데, 다스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막 검사장이나 돼가지고 참 세상에 아니야지. 어쨌든 좌지우지하는 것을 다스리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으며 목숨까지 내어주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 다스리는 거 다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오다 보니까 똑같이 하려고 그래. 막 가정에서나 뭐 셀에서나 막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그건 다스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이 뭐냐면 앞장서서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는 거예요.
누가 하면 좋건내가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물질적이든 뭐 어떤 여러 봉사든 앞장서서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예언의 은사이죠. 예언의 은사 중에서 이 예언이란 말이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예언이라는 은사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많이 많이 구하세요. 많이 많이 구해야 돼요.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지 가정을. 그리고 내 자녀를 굴림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이래서 세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고 했을까? 이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언이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가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농축해갖고 현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죠. 더 그러다 보면은 이 견해들을 말하면 지금 설교도 예언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예언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1:1 말씀 양육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가르치는 것은 다 예언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 가운데 만나 말씀을 잘 먹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발견해서 적용할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에 취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리더들 정도 되면은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깨닫고 잘 적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기본적인 교회의 덕을 사람을 세우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은사가 생긴 거죠. 더욱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말세 주님의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그때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어린 자녀들까지 예언할 것이요. 그럼 뭐 애들이 막 멍석 깔아놓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뭐 그런 얘기겠어요. 어린 아이인데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믿고 승리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첫 번째 견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예언을 미리 했자 말씀 얻자 그래서 우리가 속칭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 용어도 생소하고 문화도 생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미리 뭘 막 말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미리 알고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례로 지금도 너무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일본에게 합병돼 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나서 3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점점 불리해지니까 그 화풀이 대상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제합리에서는 전부 다 가둬두고 불에 태워버려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왜 그랬느냐면 이유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뭐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와 성도들과 생기니까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장차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와 지금 일본의 장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아주 소수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 중에 누가 있냐면 박관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당시의 의사였어요. 믿음이 아주 투철한 분이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이루어질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미리 말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일을 말해 주셨는데 이 박 장로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황적으로 볼 때 원수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일본어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기도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사모님의 그 간증집이 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희숙 사모님을 만나겠는데 이분은 막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일본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일본어로 건너가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법관주 장로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지게 함으로 당신들을 심판하신다고 했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또 안희주 사모님이 열심히 이제 통역을 했더니 붙잡혀가고 엄청난 고초를 겪게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이전에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폭탄은 없었어요. 그런데 원자 폭탄이 세상에 크게 떨어져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항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경우에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은사다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뭐 세계 다른 데는 뭐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을 좀 보자면 한국에는요 너나 나나 없이 그런 박관중 장로님처럼 애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국에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수염 덥수로 가게 머리털 막 산발하고 내려가고 내가 애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점쟁이처럼 막 맞춰주는 거죠. 마귀가 점을 치면 얼마나 잘 맞춰요. 속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의 원서를 이 대학에 넣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애언을 잘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애자가 딱 보더니 당신은 이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질 거라고 아주 장담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 반드시 잘 될 텐데 그때는 다시 나한테 와서 반드시 이만큼의 헌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아, 확실하구나. 사업하고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분을, 그 점쟁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다고 그걸 찾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에 절대로 휘두르는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개척 초기에요, 막 영한 곳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까지 왔더라고. 제가 이래도 좀 용하다고 소문이 났었나. 딱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수십 년을 미워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뭔 일이 잘 되겠냐고 막 물어봐요. 제가 감동이 하도 안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해방할 수 없다고. 한 명이 귀했어요, 한 명이. 그래도 신앙양심상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전해주는 건 괜찮지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소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부활하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여 복받을 수 있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바른 봉사인가, 이것을 이제 다뤄야 되겠죠. 그 답은 12장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것을 다른 전에 해석되기는 분량대로, 이것을 분수대로 이렇게 했어요.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게 정해주신 경계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넘지 않아야 돼.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가.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그 분량에 맞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봉사할 때 내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올바른 봉사를 배운 사람은 이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3절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훈련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대로 겸손하게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여러 곳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자꾸 반복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이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합시다. 그럼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분수를 알고 서야 할 자리에 자기가 서는 거,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자기 분량에 맞지 않는 일은 넘보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해버려요.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왜? 그건 분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험해보려면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주 엄청난 대가를 20, 30년 후에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내 은사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이 일의 최고야. 내가 하는 식대로 다 따라 해야 돼. 내가 주목받아야 돼. 이 사람이에요. 그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 물론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뜨거워도 교만이 앞서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주님이 그 봉사를 받으실까요? 예만 쓰는 거예요. 예만 써. 아무 유익이 없고 골치만 아플 뿐이에요. 모든 일에 나는 알아야 되고 모든 일에 참견해야 된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또 알면 뭐 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도 더 받은 사람이 있고 덜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도 더 받은 사람이 있고 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내 분량만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해도 문제지만 아직은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주님이 갑갑하실리다. 때때로는요, 내가 받은 은사가 남들에 비해서 빛이 안 나요.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봉사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아주 심지어는요, 누가 이렇게 어지럽혀 놓아갖고 내가 그걸 쓰레기를 주워 청소하는데 누가 좀 안 봐주나 막 이렇게 CCTV라도 좀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만 쓰레기예요? 그래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걸 아니까 묵묵히 하는 사람 필요하니까 기쁨으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은 더 많이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분들은 좋은 일이든 알아주는 일이든 안 알아주는 일이든 묵묵히 기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주님의 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몸을 만나러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몸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분량에 맞게 지금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는가? 혹여 내가 욕심이 지나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자꾸 넘지는 않는가? 주님, 내가 욕심이 많네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 저를 적당하게 견책해 주세요. 다른 지체에게 기회를 줬다면 훨씬 더 큰 유익을 끼쳤을 일을 이것은 내 일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 일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초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만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목사가 다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을 볼 때 훨씬 더 덜 소중할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가요, 최소한 4가지에서 5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은사가. 근데 그 은사도 똑같이 100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한두 가지가 100에 가깝다면 나머지는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에 너무 고맙고 신기하고, 저런 분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만날 때 기쁘고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야, 저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 또 좋아지네, 이만큼이 더 강해지네, 그러지. 굴러온 돌이 어쩌고 박힌 돌 어쨌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석기 시대 사람인 것이죠.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 돌을 찾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딱 상징적으로 목사라고 해서 다 은사를 준 게 아니다.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더 강성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사자가 나타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봉사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를 하면 주님의 몸이 강해지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니까 봉사할 때부터 그렇게 방해가 많네요. 은혜를 받는 단계에서는 시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은혜 받으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데 그때부터 시험이 있어요. 아,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시험에 드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겸손하면 높이시고 또 겸손하면 높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 올리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 때가 겸손해질 때,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줘요. 왜? 빛은 등경 위에 두려고 했대요. 주님이 자랑스럽게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겸손해지면 복이 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8산 201번지 거기 토박 마루에 앉아가지고 여름에 있으면요, 제비들이 날라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꼭 우리 차마 밑에다가 그 하는데, 저는 그 제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노란 입을 벌리고 하면요, 엄마가 막 나 넣어주고 금방 가려고 또 탁 넣어주고, 아빠가 나가고 탁 넣어주고, 막 그놈들이 입만 벌리면 돼, 입만 벌리면 돼. 나도 저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보니까 갑자기 제비들이 막 부지런히 날아다니더니 막 낮게 막 엄청 분주하게 뭔 일이 생긴 것처럼 막 마당이도 막 논도 날아다니. 저것들이 왜 저러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비가 오기 직전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곤충들이 비 안 맞으려고 풀숲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막 낮게 날지 않으면은 어디에 부딪힐 위험도 있지만 낮게 날지 않으면은 먹이를 찾을 수 없고, 애써서 태어나게 한 그 새끼들을 굶겨 죽이게 되니까 한 마리라도 더 잡아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세상에 세대가리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와 같이 나는 원치 않지만 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살다 보면은 낮아질 때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내 마음 어디 둘 곳도 없고, 전화는 해보지만 더 성질나고 더 외롭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낮아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딱 이틀이 왔든 3일이 왔든 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날았던 새들은 충분히 먹여놨고 자기도 먹었기 때문에 하늘이 풀어지면 확 또 날아오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춤 치며 올라간 것 같이
나를 앙망한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차 안내로 봉사하고 누가 뭐라 해도 주방에서 일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봉사하는 것은 안 불러주나 그러니까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심지어는 이 문화사역 꼭 기억하셔야 된다. 힘을 주셔야 돼. 힘을. 그럼 묵묵히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각 봉사하는 자들 숫자를 세보니까 120명이 넘어요.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렇게 기쁘게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반드시 내가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런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요 교회 가는 게 재밌고 힘이 나더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가 봐요. 별로 모르는 표정인데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부모들은요 교사해야 돼. 교사 봉사 열심히 막 주방에도 뭐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애들은요 자존감을 높아져.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우리 주일날에는요 안내 주차 안내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잖아요. 여름에는 떼약볕에 겨울에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죠. 그분들 지시에 잘 따라줘야 되겠어요. 따라줘야 되겠어요. 잘 따라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대시라고 그러면 그래도 막 화나는 얼굴로 막 그러면 너무 제가 보면 와 귀하다. 진짜 귀하다. 하나님 복을 갖다가 막 누르고 대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막 그렇게 진짜 내가 진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시를 들으려면 듣지 이렇게 안 하고 그러시라고 또 막 그런 분이 직장에 가면 그때가 생각나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얼마나 더 다정하게 복음을 위해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만이 그런 겸손한 법을 배울 수가 있고 배워지는 만큼 가는 곳에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에서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내 몸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나름대로 다 살 만큼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겠냐 말이에요. 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왜 낮아져야 되냐고. 교회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오늘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1점 돌파 유일한 무기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켜지면 반드시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교회들 있죠.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냐? 절대 안 그래요. 각 나라가 다 교회에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탁드려요. 전 성도님들은 섬기는 분들을 만날 때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주칠 때마다 격려하며 고마움을 꼭 표시하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인데 텀블러는 하나씩 갖고 다녀야 아, 저 사람이 예인교회 성도구나. 그리고 주차 안내하신 들 보면 고맙다고 감사하다보다는 고맙다가 더 좋대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교회 학교 교사들 만나면 밥 먹을 때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주방 봉사를 만날 때도 꼭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내리면서 이 차도 못되게 대봐봐 이렇게 하는 분이 대형 교회에는 간혹 있다네요. 또 식당에 가서도 반찬 이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네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뭐 앞으로는 또 잘 모르는 세상에 갑자기 교회 문 열고 온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직 몰라서 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예쁜 미소를 또 지으면서 아, 예,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분이 믿음이 별로 없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그러실 거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제자를 삼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해야 되는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봉사함으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자기의 분량을 알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믿음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비운의 왕 정조를 담은 영화가 있었죠. 영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대사를 적어뒀어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조의 고백이에요. 정성스럽게 되면 그때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났을 때에 밝아지고 남을 감동시키게 된다. 남이 감동되었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생육되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과 어쩜 그렇게 일치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2024년 정성스러운 충성들이,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 이 땅을 바꾸게 될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그 자녀들까지 복을 이어받는 충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